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먼저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요한이 아닙니다. 그 요한 아니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명인데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이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 그때, 그러니까 이때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그때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먼저 세례의 뜻은요, 세례 뜻 자체는 물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단어 뜻 자체가 영어로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워시예요. 그냥 워시, 물로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뜻을 가진 그냥 세례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의식으로, 종교 의식으로 해서 들어왔죠. 이 세례 의식은 죄를 씻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감동, 의식을 주는, 그런 정체성을 주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기독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독교만 세례를 줬던 게 아니에요. 이 세례와 비슷한 물로 씻는 의식은요, 많은 종교에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물로 씻는다는 이 직관적인,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오늘부터 신자가 되었어 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데 이 의식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담기가 너무 쉬웠고,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쓰였던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도 쓰였고 기독교에도 쓰였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에 그 2000년 당시의 사람들에게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게 유별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었고, 특별히 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잘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다라고 못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던 세례 요한은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그 세례 요한한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의아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셨어요?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냐고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받지? 라는 의문이 들죠.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왜? 그래서 말렸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받으십니까? 라고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너무나도 불필요해 보이는 그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세례라는 의식을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의 시작점에서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옳음이란 뜻을 가지죠. 정의, 공의 할 때 그 의입니다. rightness. 정의, 공의를 이룬다, 옳음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근데 이 의라는 단어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용될 때 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옳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롭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다, 그럴 때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의롭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네가 의로워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나와의 관계가 좋아, 너는 나와의 관계가 옳은 상태에 있어 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반대로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죠. 즉 죄가 의를 깨뜨립니다. 죄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셨던 거죠.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롭게 된다라는 말로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깨어진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 여러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죠. 죄는 모든 관계를 깨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죄로부터 시작된 미움과 다툼과 폭력은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정말 부모 자녀 관계가 원수까지 갈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초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관계가 깨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이게 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이면 좀 뭔가 상태가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담도 그랬고, 그죠? 원래는 하와도 그랬던 거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갈 건가? 라는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태초의 사람이 좀 상태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담의 바로 직계후손인 가인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살인을 저지르냐면은 자기 친동생을 죽입니다. 자기 친동생을 죽이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돌봐줘야 될 형이 친동생을 죽이고서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정말 막강합니다. 모든 관계를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가족과의 관계를 깨고 결국 이 일 이후로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되죠.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무서운 거죠. 죄는 그렇게 관계를 깨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폭력성이, 그 거짓됨이, 그 뻔뻔함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불행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이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시는 세례로 시작한 겁니다. 세례 받으신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사랑, 서로가 함께 계시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완벽한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냥 제 상상으로 얘기했지만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저 멀리 떨어진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천국이라 완벽한 곳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늘 이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명백하게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십자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과 수모를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그 중심에는 고난 때문에 받은 상처가 예수님을 휘젓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 공생애의 시작점에, 구원사역의 시작점에 이 음성으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늘 들으면서 이 땅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구원사역을 완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좋아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우리도 나름의 그런 눈물과 고통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 혼자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탄하겠죠.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워, 이런 걸로 끝난단 말이죠. 슬퍼요, 힘들어요. 이 사람 잘못 만나서,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우리 가족이 이래서, 직장을 잘못 골라서, 그런 얘기들로 상처받는 이야기들, 자기 신세 한탄한 이야기들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으로만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경험하셨던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분의 행복을 나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행복해지거든요.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관계가 깨어졌던 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힘드셨어. 그렇죠? 예수님도 힘드셨어. 근데 예수님은 행복할 수가 있었어. 왜 행복했지?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집중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관계 회복을 누려야 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뭔가 힘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거다. 이거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런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인 관계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때때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거운 의무감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되면은 뭔가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묵상해야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원만하고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나를 싫어하실 수 있어, 나를 멀리 하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아니란 말도 많이 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라는 말 듣고 양육하면서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뭐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나를 멀리 하실 분은 절대 아니셔. 그죠? 맞죠? 예. 내가 말씀 한 번 안 읽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번개를 던지시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잖아요. 그잖아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머리로 이해하는데 내 감정의 한쪽에 꺼림직한 게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 날 좀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거 안 하니까 내가 좀 하나님 그래도 좀 꺼림직해 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워낙에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진짜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체가 진짜 사랑을 모르고 진짜 관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수백 번 암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천 번 암송했을 겁니다. 만 번 가까이 암송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맨날 닥달을 하니까 외워라 맨날 닥달하니까, 또 이 말씀 암송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암송을 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다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조건을 요청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가 뭐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상태 완전 안 좋을 때, 최악일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새해 축복 기도를 준비할 때 하신다고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실 때 기도를 하시겠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면 이제 교인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또 문제들, 연약함들, 또 성장과 변화가 더딘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황들이 다 떠오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문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수십 명인 거죠. 그 문제들 생각할 때,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서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게 떠오르죠.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게 힘들까요? 왜 저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많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공감이 돼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기도하다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수 있다고요. 그럴 때면은 그 마음 가지고는 축복 기도 할 수 없거든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겉껍질의 상황, 겉껍질의 상태, 겉껍질의 조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본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한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겉껍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고생하는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암송도 안 하고 맨날 예배 시간 늦고 막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나서야 이제 준비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만 계속 오해를 하거든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내 상황, 내 조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날 사랑하시고 내일은 말씀 안 읽으니까 날 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유치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최고의 완벽하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해를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나 사랑이다. 언제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방해하는 게 있는데요. 방해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의 조롱소리가 나를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봤는데 마태복음 이어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이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바로 광야로 가시거든요. 광야에 가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옵니다. 하면서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란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냐면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자체가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악한 영이 나의 그 실패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배 안 드렸어, 예배 시간 늦었어, 말씀 안 읽었어, 기도 안 했어 라는 것을 빌미로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악한 영이 조롱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조롱해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런 소리는 내 내면에서 들리고 내 밖에서도 들리고요. 세상에서도 들린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네가 그리스도이냐? 라는 나의 그 절대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내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이냐,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조롱 소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고요. 하나는 시험하는 자의 조롱 소리 또는 세상에서 나를 향한 비난하는 소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 이 두 가지 소리가 계속 들릴 겁니다. 우리가 이 귀를 닫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눈은 감아버리면 되는데 귀는 이렇게 안 닫혀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일단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서 일상생활 사시면서 계속 나를 흔드는 소리가 들릴 때 이거를 통제가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게? 전 통제가 잘 안 되는데요. 가능하십니까? 그거 어려워요. 그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말소리들 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나한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일단 그걸 인정. 오케이? 인정? 예, 그거 인정. 그러면은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내 귀를 닫아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보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 안으로 내가 피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어폰 보면요, 좋은 이어폰도 요즘에 다들 좋은 거 쓰시잖아요.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메이커 있는 거 다 쓰실 텐데, 뭐 갤럭시에서 나왔던지 아니면은 아이폰 계열에서 나왔던지 하면은 거기 그런 기능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죠? 노이즈 캔슬링 딱 누르면은 바깥 소음은 딱 죽이고 그 음악 소리만 굉장히 선명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싹 변하면서 완전히 나의 환상 속에 젖어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 이어폰들을 쓰시잖아요. 잡음을 딱 차단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를 향해서 조롱하는 시험하는 자의 그 조롱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그 소리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소리들을 차단할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걸 차단할 수 있어요. 또한 동시에 뭐가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일 처음 장면에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왜 들으셨을까? 그 말씀 평상시에 안 들으셔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기록됐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요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받으신 거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이 기록된 거 나를 위해서요. 왜? 집중해서 예수님 안으로 피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음성을 나도 똑같이 듣기 위해서. 세상은 다 차단시켜버리고 악한 소리를 다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피하세요.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한 삶, 그리고 평생 베이직이라는 것까지 제가 지난주까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해줍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하나?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개념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건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경건의 삶을 잘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경건한 삶을 잘 못 살면 갑자기 악마의 자식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또 서로 그렇게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우리가 지워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거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 노이즈 캔슬링, 쓸데없는 소리를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한 거예요.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굳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도 이 좁은 공간 안에 굳이 기도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기도할 때요, 제 그 목양실에서 기도하는 거랑 제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성을 늘 느끼는 존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라고요. 그거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매일같이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숨는 거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 중심에 거하는 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도 이 소리 들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소리 들립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은 이 소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는 경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경건의 모양은 싸구려 이어폰입니다. 아무런 기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는 나긴 나는데 차단이 안 돼요. 멋있어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또 일주일에 살면서 또 다시 내일부터 또 그 생각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왜 이거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초점은 늘 여기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거 그거 하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하는 거 그거 하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슬픈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또 여러 학교에서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날씨가 이렇고 또 전체적으로 상황들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를 이래저래 흔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도 막 휘둘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겠다라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기억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을 잘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의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또한 바라봅니다.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주님 안에서 늘 그 행복을 누리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의 가정 환경과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지칩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셔 주셔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을 잘 듣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